한번 따라 하십시다. 밟는 곳을 다 내게 주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성경을 둘로 나누면 신약과 구약이에요. 그런데 구약은 제일 먼저 서두에 창세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걸 가리켜서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오경이라. 이것은 모세가 살아서 기록한 것이고,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 딱 끝이 나면 이제 모세의 제자였던 여호수아가 그 갈렙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이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여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지를 갖다 건설하는 장엄한 광경이 그 여호수아에 그것이 여호수아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모세가 말하는 바로 이제 모세오경이고, 그 다음에 신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살아계시는 동안에 있었던 것을 잘 기록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여서 다 승천하여 가신 다음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 가지고, 그래서 그 12제자를 비롯해서 120명의 문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땅에, 이 사회에 사회의 복지를 건설하고, 교회의 가나안 복지를 건설하고, 가정의 가나안 복지를 건설하고, 그런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벌써 맥을 딱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 마태, 마가, 구약을 또 마태, 마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살아있으면서 기록했던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과거의 그 창세기 때를 다 과거를 보고, 그 다음에 모세가 자기가 살아있을 때를 다 그것을 경험한 것들을 그것을 잘 기록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 이끌어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복지를 다 건설하는 그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또 그대로 신약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신약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예수님의 일들,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다 기록한 것이 뭐라 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이걸 공간복음이라 그래요. 이거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활동하신 걸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다 임해 가지고 120명의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이 이제 다 세상으로 나가 가지고 이 사회에다가 가나안 복지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가정의 가나안 복지를 건설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팍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런 하나님의 교회의 복지를, 가나안 교회에다 가나안 복지를 건설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수아서나 신약의 사도행전은 이와 같은 맥이 통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구약의 모세오경이 지나고 여호수아가 200만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는 모습을 기록하는 이 여호수아나, 그리고 예수님의 기록인 복음서가 끝나면서 이제 사도들이 이 사도행전에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로 하여금 교회의 가나안을 건설하여 전 세계 복음을 갖다가 전해 가지고 그들의 영혼과 마음을 성령으로 전명해서 팍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복지를 이루는 역사, 이것이 서로가 맥이 통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연결을 해서 말씀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신약이나 구약이나 맥을 이루는 두 줄기의 사건이 바로 여호수아와 사도행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구약의 사도행전이고, 사도행전은 신약
그 신약의 여호수아와 같이 그렇게 맥이 통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지금 이때에 모세는 저 이제 모압 평지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제 세상을 떠났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제 슬퍼하는 거, 더 이상 이제 모세를 그리워하며 슬퍼하는 것을 중단하고 아깝고 애석한 그런 죽은 모세는 이제 묻어야 된다. 미련이 있느냐? 그것도 묻어야 된다. 너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나가 이제 저 문제의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야 된다. 내가 이렇게 과거의 미련을 묻고 문제의 요단강을 가르고 네가 들어가면 내가 밟는 모든 것은 다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주리라. 내가 받는 땅은 가나안을 지나 유브라데를 지나 레바논을 지나 해지는 대까지 내가 받는 땅을 다 내가 내게 주겠다. 그러니 너는 강하여라. 너는 담대하라. 이 일이 이루어지되 너는 이루어지게 해서 자루나 우루나 네가 치우치지 말고 반드시 내가 가는 길에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 1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제 줄거리가 되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바를 몰라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 저 문제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갈 바를 모르고 그 모세의 죽은 것만 슬퍼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먼저 너는 과거에 아깝던 거, 미련스러웠던 거, 부끄러웠던 것들, 수치스러웠던 것들, 그것뿐만 아니라 자랑스러웠던 것들도, 뿌듯한 것들, 얼룩진 것들 다 구덩이에 파고 다 묻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과거는 묻어야 된다. 과거는 묻어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는 다 묻어야 된다. 그리고 복받는 그릇을 만들려면 과거를 묻어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물론 모세가 위대합니다.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 지팡이 하나로 반석을 쳐서 생수를 터뜨리질 않나? 그 지팡이로 말미암아 홍해를 갖다 가르질 않나? 그 지팡이를 번쩍 들면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애굽의 재앙이 막 일어나고 그 엄청난 그 능력을 가졌던 모세, 그 모세가 물론 위대합니다. 그분은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역사가 잊을 수 없을 만한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모세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세라 할지라도 죽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죽은 거 그대로 놔두어 봤자 거기서 썩고 냄새나고 오염됩니다. 그러길래 과거는 찜찜했던 것도 한 맺혔던 것도 다 잊어야 됩니다. 그거 잊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은 귀신들만 들끓게 되어져 있어요. 골치 아프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픔 막막합니다. 그러니 아예 부끄러운 것도 한 맺힌 것도 찝찝했던 것도 몽땅 다 어디에다 묻어요? 땅을 파고 다 묻어야 된다. 이거 내가 그것뿐만 아니에요. 사랑스럽고 그리고 기억에 오래 남기고 싶고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운 것도 그거 사실 오래 간직해봤자 교만만 하지, 또 교만하기 쉽고 과거에 잠기기 쉽지 아예 사색에 잠기기 쉬워요. 그러니 그런 거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과거는 어떻게 해라? 다 묻어버려라 이거예요. 다 묻어버려라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더불어 가야 된다. 더불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과거 모세는 지팡이 가지고 일을 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의 지팡이를 다 쥐어주고 그 지팡이 가지고 그것을 번쩍 들면 하늘에서 메추라기 때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가리키면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일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야, 나는 너에게 지팡이를 주지 않는다. 너는 방법이 달라. 너는 지팡이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따라합시다. 더불어 일해야 된다. 어떻게 일해야 된다? 더불어 일해야 된다.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지 않았어요. 모세에게는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주셨는데,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신 게 아니라 여호수아야, 너는 지팡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더불어 일을 해야 된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홍해를 가리키면 갈라지고, 지팡이 가지고 반석 치면 물이 쏟아지고, 지팡이 가지고 흔들기만 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그랬지만 너는 그것이 아니라 더불어 해야 된다. 그래서 요단강을 가르는 것도 모세같이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요단강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합심해 가지고 더불어서 벗개를 어깨에 메고 한 발짝씩 연합해 가지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모세 같으면 지팡이를 가지고 흔들어대면 여리고성이 무너졌겠지만, 너는 방법이 달라. 너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누구하고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그들과 발에 발을 맞추고 합심해가지고 여리고성을 갖다가 빙글빙글 합심해가지고 돌아라. 그리고 합심해가지고 더불어서 여호와를 위하라 하고 소리를 지르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방법이 달라. 모세는 지팡이를 쥐어주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게 하셨지만, 여호수아야, 너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너는 어떻게 하라? 따라합시다. 더불어 해라. 합력하고 연합하고 더불어 네가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 그래서 모세 때는 백성들이 다 팔짱 끼고, 모세야 어떻게 하나 한번 두고 보자. 모세야 네가 어떻게 하나, 네가 어떻게 그 홍해를 가르나, 네가 어떻게 반석에서 물을 내나 두고 보자 하고, 모든 백성들은 다 팔짱 끼고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만 바라봤지만, 이제 너는 그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과 더불어 가야 된다. 이거 왜 아멘 이렇게 시원찮아요? 아니, 더불어 가야 된다는데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왜 아멘이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할 거예요. 응? 자, 그러니까 모세 때에는 모세 혼자서 어떻게 하나 보자고 백성들은 팔짱 끼고 모세 혼자서 지팡이를 가지고 휘둘러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지만, 여호수아야, 너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과 너는 더불어 가야 된다. 그렇죠. 더불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지팡이만 바라보는 시대가 아니에요. 더불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더불어 우리 교회들이 합심하고 협력하고 연합하고 그러고 나갈 때 문제의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제 모세 때가 아니에요. 모세는 죽었어. 그거는 땅에 묻어야 돼. 아무리 좋았던 거, 자랑스럽고 슬펐던 것들도 다 땅에 묻어야 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수아야, 너는 온 백성과 더불어 함께 가야 된다. 그럴 때 내가 거기에 역사하여 주리라. 그러니까 지팡이 바라보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만 하면 네가 밟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지팡이 바라보는 시대가 아니에요. 더불어 가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남편 제치고 아내만 해서 안 되고, 남편은 술주정뱅이니 너는 거기 있으라. 아들아, 너는 바람둥이니 넌 거기 있으라. 딸아, 너는 고집쟁이니 너는 안 된다. 그게 아닙니다. 더불어 가야 됩니다. 못 쓸 것도 쓸 것도, 과거가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더불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모자라도 끼워줘야 됩니다. 가정이 연합해야 됩니다. 식구들이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그 가정을 주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 빼놓고 우리끼리만 하자가 아니에요. 더불어 가야 된다.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다가 보내는 그 서신 편지에, 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서신 편지 보낼 때도 바울은 비교하기를, 사람의 몸뚱이는 교회다. 이 몸뚱, 우리 사람의 몸뚱이는 마치 교회와 같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 이 몸에 붙은 지체들인데, 어떤 면에서 심장은 장로님들이고, 손은 여성교회고, 발은 남성교회고, 그리고 눈은 교회학교고, 이런 것 저런 것이 다 연합을 해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몸뚱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일의 경우 눈이 손들어, 야 너는 필요 없다. 너는 볼 수 있느냐? 나는 볼 수 있다. 손아, 너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손이 그럽니다. 그러면 너는 네가 밥을 먹을 수 있느냐, 누나? 네가 한번 밥을 네가 처먹어봐라. 그렇게 하고 그래, 손이 말이죠. 누나한테 그래, 네가 한번 먹어봐라. 내가 갖다 먹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먹냐?
나는 결코 또 입이 말합니다. 이봐, 너는 어떻게 생긴 게 그렇게 생겼냐? 눈처럼 아름답지도 못하고, 야, 너는 어떻게 그러냐? 그래,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씹어주지 않겠다. 아무것도 아무리 손이 내 입에 집어넣어봐라, 내가 씹어줘야지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절대 나는 씹지 않겠다. 그러다가 눈이 있다가 너 왜 밥 안 먹냐? 입이 말하기를 나는 절대로 나는 밥 안 먹겠다. 내가 수고해봤자 나한테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 앉아서 서로 안 먹고 서로 안 먹여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나중에는 힘이 없어 눈이 보질 못하고, 손도 힘이 없어가지고 손을 움직일 수 없고, 입도 나중에는 입도 제대로 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심장도 안 움직이는 겁니다. 손이 움직여 밥 먹여줘야 입도 살고, 입을 열어 씹어줘야 손도 눈도 다 사는 것이고, 일주일 안 먹으면요 눈도 희미해지는 거고, 이게 그래가지고 다 함께 사는 거란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서로 다 연합을 해요. 여성교회는 여성교회대로 다 자기 할 일을 딱딱딱 해주고, 남성교회는 남성교회대로 해야 될 일을 해주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해야 할 일대로 하고, 교회학교는 교회학교에서 해야 될 일을 착착착 해주면 우리 교회가 서로 사는 역사 일어난다. 이게 연합이 더불어 가야 된다. 이게 더불어 가야 돼. 그러면서 바울은 멋있게 생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다. 이 코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코는 요구할 것이 없다. 가운데다 딱 세워놓고 안경 딱 걸치도록, 이거 없어봐요. 이거 안경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 뻔했어요? 안경 딱 걸쳐도록 그 가운데 딱 세워서 안경 딱 걸쳐가지고 우뚝하니 뭐 요구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체 중에서 정말 멋있게 생긴 거는 요구할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러나 못나고 감추어진 것일수록 기묘하다 이거예요. 그것일수록 요긴하다 이거예요. 이 손톱이라고 하는 거 어떨 때는요, 정말 이 손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아무 요구할 것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이 손톱이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바가지를 긁을 수 있잖아요. 이 손톱이 있으니까 등을 긁을 수 있잖아요. 몸을 긁을 수 있잖아요. 이게 요구가 되죠. 이 코 속의 털 감춰져 있지만은 이 코 속의 털 이것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50년이나 연장됩니다. 몇 년이요? 이 코 속에 있는 이 코털 있잖아요.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가지고 빼냈으면 좋겠다. 어떨 때는 이거 남자들은 이게 저도 한 일주일만 지나면 코털이 이렇게 삐지고 나와야 이거 제때 깎아주지 않으면 목사님 참 지저분하다. 어떨 때는 이 코 속에 있는 코털이 왜 이렇게 잔뜩 들어있느냐. 그런데 어느 책에 보니까요, 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코털이 없으면요 50년이나 빨리 죽는데요. 왜냐면 이 코 속에 있는 이 코털이요 먼지 같은 거, 큰 먼지 같은 걸 이 코털이 다 이게 다 걸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코털을 다 빼버리면은 여러분들 50년을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코털이 요긴해요, 요긴하지 않아요? 요긴해.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감춰진 것일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자 이거예요. 감춰진 것일수록 무시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못 쓸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요긴한지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면에 별로 유익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되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기도 때문에, 그 사람의 헌신 때문에 감춰져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묵묵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감춰져 있는 이들, 그런 이들 때문에 교회가 유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더불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필요가 없다, 아이고 뭐 겉으로 드러나는 장로님들만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은 저 아무것도 못하는 나이 드신 어른들은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그 나이 드시고 오랫동안 나이 드신 그분들이 이 교회에 앉아서 주저앉아서 아버지 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필요 없는 이들이 하나도 없고 필요 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 더불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더불어 가는 거, 더불어. 그럴 때 그 더불어 가는 그곳에 여리고도 무너지는 거고 요단강도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6.25 전쟁 때 말이에요, 어느 부대원 사병 하나가 아주 사고뭉치 말썽꾸러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사고 치면 그놈이요, 술 먹고 사람 패고 술값 안 내고 도망가서 주인한테 고발당하는 것도 다 그놈이요. 그래서 부대장이 이런 왼수 같은 놈 하나가 내 부대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아이고
골치 아프다. 저것만 없으면 우리 부대가 참 좋은 부대가 될 텐데 저놈 때문에 우리 부대가 참 골치 아프다 하고 있었는데 6.25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놈이 나가서 적군들은 다 죽여버리네 그냥. 그래서 그때 보니까 그놈이 살았고 그놈 때문에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몹쓸 것이라 여기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긴하고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 돌이 요긴하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자가 버린 모퉁이들이 크게 요긴하게 쓰여진다는 거예요. 더불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네가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러기에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더불어는 조금 이따 나왔고 첫 번째 그렇죠. 과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묻어있는데 아무리 모세 때가 좋았어도 아무리 그 모세가 정말 유능하고 그 모세가 위대했어도 이미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묻어야 된다. 더군다나 그것만 그리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모세야 모세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거. 죽었으면 아무리 자랑스러운 것도 뿌듯했던 것도 그리고 아무리 부끄러웠던 것도 비참했던 것도 억울했던 것도 과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는 흘러간다? 과거는 어떻게 된다? 묻어야 돼. 과거는 다 묻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있어봤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속상한 일도 있었고 가슴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묻자 이거야. 우리 묻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된다? 이제 더불어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불어 가야 된다 이거. 그래서 모세 때는 모세 혼자 지팡이 가지고 휘두르고 다른 백성들은 팔짱 끼고 있었지만 이제는 가나안 복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더불어 가야 된다. 요단강도 이제 혼자 사는 게 아니다. 제사장들을 12명의 제사장들이 복귀를 메고 발에 발을 맞추고 하나 둘 하고 그 아주 엄청나게 흘러가는 그 요단강을 갖다가 이제 그 요단강에 하나 둘 줄을 맞춰서 요단강에 그들의 발을 딛고 들어가고 그 뒤에 백성들이 줄을 맞춰서 합심해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줄을 맞춰서 따라올 때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더불어 가니까 달아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 때 같았으면 지팡이 하나 휘둘러가지고 무너뜨릴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온 백성들이 합심해가지고 나팔을 불고 그리고 합심해가지고 일사정연하게 줄을 맞추고 행호를 지어가지고 여리고를 갖다 빙빙빙빙 그 역으로 여리고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치를 때 일제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를 질렀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양상이 달라. 더불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함께 연합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너희들이 밟는 가나안 땅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다 주리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합심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나가면요, 이 신월동 뭐예요? 시시하게 양천도 안 돼, 서울시도 안 돼.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밟는 이곳을 하나님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 새해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요단강을 갈라야 된다. 이제 문제는 뭐냐? 문제의 요단강을 갈라야 돼. 그때 요단강은요 몸에 거두는 시기라서 아르논 저 골짜기에서부터 요단강이 흐르는데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강이 뚝을 넘쳐 흘렀다 그랬어요. 지금도요 요단강은 지금 가보면 조그만 색강처럼 조그마지만은요 그 강뚝이 얼마나 큰지 한강만해요. 한강만해. 그런데 그 시대 때는요 그 강뚝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물이 넘쳐 흘렀다 그랬어요. 근데 그 엄청난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가나안 땅으로 정복에 들어가는데 이 문제의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다리를 또 없죠. 또 그 200만 명 이상 되는 그 많은 백성들이 타고 갈 배도 없죠. 그러니까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느냐? 그런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요단강을 갈라야 되는데 홍해를 가르는 것은 모세의 지팡이로 갈랐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여호수아는 이제 제사장들에게 그 법궤를 짊어지고 법궤를 5사람 6사람이 더불어 둘러매고
거세게 흐르는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 서 있어야 된다. 지금 요단강이 거세게 흘러가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탁 줄을 지어가지고 벗개를 탁 메고 거세게 흐르는 요단강 가운데 요단강에 딱 가서 거세게 흐르는 요단강에 딱 멈추어서 벗개를 딱 메고 서 있으면은 그 뒤에 백성들이 쫙 따라오는 백성들을, 그 백성들 앞에서 요단강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탁 건너갈 때까지, 요단이 건너갈지 제사장들은 거세게 흐르는 요단강에서 딱 버티고 벗개를 메고 서 있어라 이거야. 그러면은 그 요단강이 갈라진 틈으로 백성들이 다 건너가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더불어 어깨에다가 벗개를 둘러매고 거세게 흐르는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서 있어야 되는데 이 요단강은 모래강이란 말이에요. 사막 한가운데를 흐르는 강이기 때문에 이게 모래강입니다. 모래강이에요. 그러게 5사람 6사람이 벗개를 메고 들어가 서 있어야 되는데 서 있으려면 모래가 밀려 내려가요? 안 밀려 내려가요? 그러니까 밀려 내려가려면 넘어지고 미끄러져 떠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살과 모래에 밀려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밟고 서 있을 만한 큰 돌을 가져다가 중간중간에 돌을 놓고 벗개를 짊어진 사람들이 벗개를 메고서 그 돌을 밟고 굳게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큰 돌을 가져다가 그 물 밑에다가 깔고 중간중간 깔고 그리고 그 돌 위에다가 굳게 그 돌을 제사장들이 밟고 서서 벗개를 딱 메고 있으면 흘러 떠내려갈까요? 안 떠내려갈까요? 안 떠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래가 이제 밀려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 4장 3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밟힌 돌, 그 밟힌 돌이 나와요. 큰 돌을 가져다가 중간에 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딛고 일어서 있어라. 그래서 벗개를 맨 사람들이 중간에 돌을 밟고 서 있는 동안에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을 향하여서 들어가라 하고 명령하며 백성들이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는 순간에 요단강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갈라졌다는 거예요. 갈라지네. 그래서 그들이 발과 발을 맞추고 어깨를 맞추고 깔린 돌을 굳게 밟고 서서 있으니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 배후에는 따라합시다. 깔린 돌. 무슨 돌? 깔린 돌이 있었단 말이에요. 깔린 돌이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돌이에요? 감추인 깔린 돌이란 말이에요. 만일 거기에 감춰져 있는 깔린 돌이 없으면 흘러내려가는 모래에 앞사람이 넘어지고 뒤에 사람이 넘어지고 그러니까 넘어지다 보면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다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러고 나서는 벗개는 그냥 둥실둥실 떠내려가고 말 겁니다. 제사장은 다 떠내려갈 거고 말 겁니다. 근데 거기에 감추어져서 깔린 돌이 있어서 그들이 벗개를 메고 거기 탁 버티고 서 있는 것이 가능했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는요 이런 숨긴 깔린 돌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숨겨진 깔린 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깔린 돌이 있어요. 가정에도 숨은 자가 있어야 됩니다. 깔린 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주방에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 중보기도로 보이지 않지만은 정말 그들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귀를 맞고 하늘의 천사를 끌어내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점점점 붕해가는 교회가 붕해가는 것은요 보이지 않게 밑에 깔린 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도요 숨겨진 깔린 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깔린 돌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굳건하게 그 돌을 딱 밟고 거세게 흐르는 요단강에 모래에 밀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정말 그 밑에서 깔려져 준 그 돌이 있어야만이, 그 돌이 있어야만이 제사장들이 밟고 설 수 있는 돌이 있어야만이, 그래야만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정말 밟고 설 수 있는 깔린 돌이 있어야만이 된단 말이에요. 깔린 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돌이 있어요. 목사가 밟고 설 깔린 돌이 필요합니다. 제가 저 대구에서 목회할 때요
그 이대희 장로님이 계세요. 이대희 장로님이 계시네. 목사님, 내가 바로 깔린 돌이 되겠습니다. 저를 밟고 서세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할 때도 그 장로님이 정말 내가 해야 될, 내가 담임 목사가 먹어야 될 욕 대신 먹고, 담임 목사가 당해야 될 어려움을 그 장로님이 대신 당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건축이 이루어졌어요. 겉으로는 담임 목사가 다 한 것 같지만은 그 밑에서 나를 세워주신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큰 교회가 건축이 되어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 가슴 한쪽이 얼마나 정말 나를 위해서 했구나. 나를 위해서 그분이, 한 번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너무 많이 졸아요. 목사님, 어느 한 날 저를 예배 시간에 저를, 그래서 선임 장로님이거든요. 저를 불러내세요. 앞으로 불러내시라고. 그러니까 저를 야단치라는 거예요. 뭐 했다고? 졸았다고 자기를 야단치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장로님을,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 그러면은 장로님이 꼴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인들이 너무 졸아서 안 되겠다고. 그래서 정말 제가 그렇게 했어요. 설교당 장로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날 이제 장로님이 이렇게 조는 척을 한 거예요.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장로님 손 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눈이 번쩍 떠요, 안 떠요? 손 들고. 어떻게 예배 시간에 좁니까? 졸지를 장로님이 돼가지고. 근데 교인들은 와, 장로님, 목사님 위세가 대단하다 하지만은 그게 사실 뭐가 된 거예요? 서로 얘기가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얘기가 이미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교인들이 졸았을 거예요, 안 졸았을 거예요? 안 졸아요. 야, 장로님도 저렇게 앞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망신을 당했는데, 야, 졸면 큰일 나겠구나. 저는 지금도 참 고맙게 생각해요. 그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이거는 그분하고 나하고만 지금까지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지금 20 몇 년이 지났어요. 그래,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참 요단강을 가를 때 제사장들이 밟고 설 깔린 돌이 있었어요. 그 돌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돌을 그대로 내버려 뒀겠어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4장 9절에 보면 그 밑에 깔린 돌을 다 끄집어내라. 끄집어내가지고 요단강 건너 길갈에다가 그 돌을 갖다가 쌓아가지고 뭘 만들라? 기념비를 세워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요단강에 깔린 돌을 하나님이 다 끄집어내가지고 길갈에다가 기념비로 세우라 해서 그 돌을 꺼내다가 기념돌로 삼아 영원히 하나님이 기념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밑에 깔린 돌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숨겨져서 아무도 그걸 누가 알아줍니까? 그 밑에 깔린 돌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영원히 깔리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왜 하면서 이렇게 적어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바로 이 깔린 돌이 그 밑에서 숨겨져 있는 깔린 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단강이 갈라졌다. 그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길갈에다가 그걸 세워서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라. 중요한 것은요, 아주 없어지는 것 같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쓰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드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척 없어지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삼형제 목사 잘 알잖아요. 저 강림교회 김선도 목사, 임마누엘 교회 김국도 목사, 그 다음에 저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 이 삼형제, 참 이 삼형제 어머니 있잖아요. 김순례 권사님인가 이순례 권사님인가 이순례 권사님인가, 그 어머니가 정말, 내가 살던 그 강원도 철원에 그분들이 살았어요. 거기 어디야? 그 동네 이름을 내가 깜빡했네. 광탄인지 거기에 그 교회도 내가 자주 갔었는데 옛날에. 근데 거기에 가면은요, 그 뒤에 참바이라고 있어요. 그 어머니가 거기 가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숨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정말 그 어머니가 어마어마하게 그 교회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한 것 없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손들을, 그 후손들을 굳건하게 세워줘서 그래서 그 삼형제가 정말 세계적인 교회를 다 이루게 되었잖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도요, 기도도요 깔린 돌입니다. 기도로서 내가 많이 깔아놓으면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묻혀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로도 여러분들 많이 깔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깔린 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 먼저는 과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묻어야 돼요. 뭐를 묻어야 돼요? 과거를 묻어야 돼요. 여러분 좋았던 것도, 슬펐던 것도, 가슴 아팠던 것도, 행복한 것도 다 이제는 묻어야 돼요. 다 묻어놓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자꾸 들춰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할 거 없어요. 다 묻어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야? 따라봐. 더불어 일어나야 된다. 어떻게 된다고요? 더불어 일어나야 됩니다. 더불어 일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더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순종하여 움직이고, 그리고 깔려야 됩니다. 그래서 깔린 돌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문제의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면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내가 내게 주리라. 우리가 무슨 복을 받느냐? 밟는 땅을 내게 주시는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거 묻고 더불어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앞장서야 됩니다. 내가 바로 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숨은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충성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역사 있습니다. 물고 뜯는 자마다 복이 없습니다. 분명히 벗개를 짊어진 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거기에 순종한 자, 맨 자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숨은 돌, 깔린 돌은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영원히 기념하시겠다는 거예요. 드러내십니다. 여성교회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남성교회도 이렇게 깔린 돌이 있어요. 청장년회, 청년회, 교사회, 성가대, 전도대, 교회 이런 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저 말없이 구석구석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먹다 남은 거 다 치우고, 성가대에서도 그저 성가대 끝나면 그냥 그 허물 벗듯이 그냥 성가대 가운 다 벗어놓고 그냥 자기 갈 길 바빠가지고 막 하고 그냥 작살 맞은 뱀장어 모양으로 꾸불꾸불꾸불 다 도망가 버려요. 아니 우리 교회 말고 저 강 건너 어떤 교회가 그러더란 말이야. 슬금슬금 다 지나가고. 근데 여러분들, 그러나 끝까지 남아서 정리하고 준비하고 예비해주고 그런 이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란하게 기도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하는 일이 담겨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주여 그러면 네가 힘들었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시는 겁니다. 과거는 묻어라. 그리고 내 앞에 요단을 갈라야 된다. 그러면 내 앞에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아름다운 내 바른 땅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유브라데가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해족속과 일곱족속을 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해지는 대까지 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 다음에 담대하라. 자르나 우르나 흔들지 마라.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반드시 내가 성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절대로 그냥 형통한 거 아닙니다. 과거는 묻어야 됩니다. 현재는 더불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발을 딛고 순종하고 깔리고 건너고,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반드시 복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2019년도 시작하는 첫 번째 우리가 금요 심야기 도인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우리 교회에서 깔린 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숨어서 묵묵하게 정말 봉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헌신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주여, 내가 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깔린 돌이 되게 하셔서 그것이 드러나는 날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할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깔린 돌로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욕이 납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더불어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더불어 일어나야 돼요. 반드시 더불어 일어나야 됩니다. 온 교인들이 너는 필요하다, 너는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함께 가야 된다.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럴 때 여러분들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는 거지, 자기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내가 밟는 모든 거 내게 붙여 주시옵소서.